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한 18개월이 넘게 여러분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날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중간중간에 참 많이 가졌는데 생각보다 오랜 기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고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예배를 지키기 위해 기도드리며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로 우리가 이 예배만 잘 올려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한 여인을 만나는데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고 적대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 이것은요,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앞전장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처해진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거듭남, 중생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질문만 같을 뿐이지 나머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니고데모는 이제 한밤중에 찾아왔고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대낮에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서 이때 나온 여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 사내들인의 고위 관리고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아주 이때 당시에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런 비교가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올 만한 자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에게 찾아올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대 관계였고 또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물을 뜨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찾아갈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는요, 그냥 얘기 후에 돌아갔습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가서
내가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러면서 온 동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는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유대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계신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제일 아래쪽에 이제 이 베들레헴이 있으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 위에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거나 우회하거나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He must needs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must needs라는 뜻은요, 어리석게도 고집스럽게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고집스럽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즉슨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안 가셔도 되는데,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지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자 지구 쪽을 해서 해변길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으로 해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운데 중앙 산지를 관통해서 가는 길인데, 이 길은요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음에도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요 사마리아를 부정한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이유가 좀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원전 한 722년경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한 3만 명 정도를 포로로 데려가고요,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 한 피가 아니고 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피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성을 떨어뜨리고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지역, 이 지역을 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움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이제 등을 지게 되고 적대 관계가 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곳을 굳이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물 들어오다가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 걸 먼저 봤다면 아마 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끄럽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더 만나지 않으려고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올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펼쳐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 여인이요, 이 지역의 오래된 해묵은 논쟁을 꺼내게 됩니다. 이전 대화, 그 남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좀 부끄럽고 불편했든지, 그래서 화제를 돌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이 문제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두 지역 사이에 예배 장소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라는 그런 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냐, 이 지역에 대한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물 근처에 에발산이라는 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그 두 개의 산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중에 그리심산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삼습니다. 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었는지 신명기 27장에 보면 우리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27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여호와를 위한 제단,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금 에발산에 세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에발산에다가 돌로 석회를 바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발산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을 에발산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한 그룹을 그림심산에 이렇게 두는데 에발산에 세워놓은 그 사람들은 모세가 저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조금 더 이제 신명기 27장의 아래로 내려가서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을 세운 곳은 에발산인데 에발산에 있던 무리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이게 그곳이 아주 거룩한 성산으로 인정해서 거기를 예배의 처소로 삼기가 참 좋은데 모세가 예배의 단을 세워놓은 곳이 사람들이 저주받는 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필요에 따라 이 성경을 바꿉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을 이렇게 가져다가요, 자기 임의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바꿔서 사마리아 오경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정경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세운 곳을 에발산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심산으로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신성한 곳인 양, 하나님을 원래 예배하기로 선택된 것인 양,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산인 것처럼 그렇게 임의로 바꿔놓고 그곳을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위치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수도로 삼고 또 이곳에서 그리심산을 이렇게 내용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성산으로 격상시켜가지고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을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믿고 여기게끔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는데 요 여인이 지금 이거를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 2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이거 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이때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구약의 제사, 피의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제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예배의 기준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으로 예배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거예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 중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보면은 집에 뭐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막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 동생이 막 우리 막내가 막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게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애완동물, 애완고양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막 동생이라고 그러고 뭐 아무리 우리 막내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 고양이나 개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영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은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의 뜻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자세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바닥에 얼굴을 대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엎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엎드리고 하나님은 높이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경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 나는 바짝 엎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높여지는 그 예배. 구약에서 예배 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요, 엎드려 절하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는 그 놀라우신 그분의 위엄 앞에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점잖게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는 몇 점? 예?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성가대 찬양은 몇 점? 또 대표기도 하신 대표기도는 몇 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우리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며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막 찬양이 이렇게 올려지면 오늘은 왜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한대? 오늘은 왜 이런 찬양을 부른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왕으로 있을 때 어느 주일에요, 왕과 왕족들이 이렇게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이 설교자인 푸넬론 대주교에게 왕이 묻습니다. 아니,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푸넬로 대주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하께서 오늘은 이곳에 예배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광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왜 그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지 아니면 폐하께 아첨하러 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자꾸만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워싱턴의 백악관 옆에 있는 한 교회는 이런 전화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님이 교회에 오십니까? 이런 전화를 자주 받는데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대통령은 오실지 안 오실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찬양, 이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현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는 이러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자꾸 이런 것들을 방해합니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졸다가 막 졸음을 참다가 잠깐 눈을 감았던 것 같은데, 그죠? 벌써 예배가 다 끝나버리고 잠깐 이 몸부림치다가 그냥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오다가 싸웠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 때문에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예배 드리러 가라고 막 깨우고 이러느라고 싸우다가 진이 다 빠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요,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이러한 방해를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안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삶 동안에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밤에, 또 다음 날 주일 날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우리의 이런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의 두 번째 기준은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것, 요거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만나거나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격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격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잠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그냥 배척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복음서가 쓰여져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요 제자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자신들의 생업으로 다 돌아가고, 이랬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복음서를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배교자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 초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교인들이 담대하게 핍박에 맞서게 됩니다. 엄청난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자였던 자신들을 받아준 은혜,
그래서 이제는 순교의 소망, 순교의 갈망으로 채워져서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함입니다. 이런 일은 교리훈련, 율법적인 훈련, 생활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하게 남아 있으니까 목숨도 주를 위해 걸 수 있고 생명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은혜의 자격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영으로 예배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또 진리로 예배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힘으로 할 때는 이렇게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간절하게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시면은 여러분 막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막 이랬던 것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증언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고 또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된 예배 드리는 이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불러주셨잖아요.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그 존재에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죄질을 저질렀지만 오늘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의심이 됐던 것들 다 믿어지게 주의 성령께서 진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승리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